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흘러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사이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형편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의 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층에 잡혀 달려가 목을 낚고 짐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달라고 그의 가지를 끼우고 발에를 신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인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이런 할 것 없이 이 유럽 쪽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기독교 국가였고 사실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그대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듯이 근데 이 유럽 쪽은 더 보수적으로 더 기독교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나는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많이 잡아서 3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 자리를 다 이슬람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들어서 이슬람 일단 문화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통일교나 무슨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인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진 신앙의 특징을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신학교 때는 이 세계 종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서 많이 배우긴 했는데 뭐 하도 오래되고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말씀 첫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다 인정하죠. 뭐 이런 기존의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됐나? 내가 나보고 구원받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소하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불교 신자들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고 뭐 이번에 잘못 태어나면 다음에 또 잘 태어나면 되고 뭐 선행을 쌓아서 잘 태어나면 되고 당연히 이건 구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근데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뭘 받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에는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종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느냐? 몰라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능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선행을 많이 하려고 특별히 확인되는 선행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아니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아는 그냥 그런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 이슬람 종교에서는 구원을 5가지의 핵심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람들은 영어 표현으로는 무함메드 이분이 참 예언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이분을 고백을 해야 돼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뭐 터키나 뭐 이슬람 지역 가보면은 막 이렇게 큰 스피커를 통해서 막 동네 전체에 기도하는 소리 방송하면서 전체가 다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이 기도에 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씻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수입의 2.5%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나 혹은 그런 자선 단체에 헌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은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음력 9월에 30일 동안 금식하는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죠. 어떻게 금식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라마단 기간 금식하면서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답니다.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들을 매년 그렇게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내가 장애가 있거나 무슨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내가 돈 한 푼도 없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평생에 반드시 한 번은 이 모하메드의 출생지인 메카 여기 가서 순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이 5가지를 꼭 다 지킨다고 항상 그걸 행한다고 구원받느냐? 꼭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누가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무슬림에게 가진 믿음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감시하는 두 명의 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한 명의 천사는 오른쪽 어깨 위에서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어깨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깨에 귀신이 앉아 있으면 막 괴동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귀신 뭐 이렇게 죽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이 짬뽕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두 천사가 오른쪽 어깨에서 누르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이 사람이 행하는 선행을 다 기록하고 또 왼쪽 어깨에 있는 천사는 잘못한 거를 다 기록한대요. 이 두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걸 보고하면 선행이 내가 악한 일보다 선을 행한 것이 더 많으면 구원받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장담을 못해요. 만약에 천사가 보고한 자료에 선행이 악행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이 알라 신이 많은 선행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악행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래 악행이 적으니까 너는 오케이 그렇게 해줄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오직 알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뜻이라면 이게 있죠. 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신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신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지. 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알라가 나에게 악행이 많을지라도 자비를 베풀 것인지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지옥에 보낼 것인지 몰라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뭔가를 계속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행함으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만회해 보려고 노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가지는 그 모하메드가 출생한 메카 거기 순례하잖아요. 순례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나 마찬가지죠. 순례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디 밥 먹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나가 이제 자다가 탁 죽는 게 아니고 순례하다가 죽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이렇게 그걸 하나 믿고 또 한 가지는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전쟁이 있어요. 알라를 위한 전투, 알라가 명한 전쟁, 알라를 위한 어떤 그래서 테러가 생긴 그거 알라를 위한 어떤 테러 이거를 하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엄청 많다고 할지라도 선행을 하나도 못 쌓았어요. 그래도 한 방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알라를 위한 전투, 전쟁 이런 것에 참여해서 죽으면 이 사람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라가 자비로운 신이라고 말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종종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전투, 전쟁 이런 걸 선동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막 아랍권 전체가 단합이 돼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거기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무장봉기를 다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알라를 위한 거죠. 그리고 알라가 백성들을 지키는 이거는 어떤 악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는 사람은 평생 잘못했어도 여기에서 죽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선행을 쌓지 못해도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순례하다 죽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라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 솔직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천국을 간다는 보장을 얻기 위한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한 방에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랑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수단 방법이 있으면 내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이슬람 교회에서는 자기네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을 쌓아서 안 되면 알라를 위한 어떤 전투에 알라의 뜻이라면 내 목숨을 바치는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는 혼낼 때도 있지만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잘하라고 하고 할 때도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친구도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도 답답해서 못 기다리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기도 하고 괜찮아도 해봐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서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야 돼. 그래도 부모는 감옥이 웬 말이야. 용서하고 그래도 믿어주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이슬람교회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막 선행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살, 테러 그러면 이게 내 가족에게도 다 보장이 돼요. 그러니 물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 방에 나도 천국을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웅이 되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을 행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믿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죠. 성경도 창세기부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신약도 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가 아닌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냥 복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다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그러면 무슬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만 평생 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다 거기서 구해주셨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구해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약속을 했으니 거기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꼭 가는 동안 사실 그 땅을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면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남의 땅이에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땅 뺏어서 하나님 자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도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을 내보내고 나한테 줬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 땅이 우리가 뭐 막 노력해서 온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가면 돼요. 근데 그 가는 동안 그 좋은 땅을 사모하고 노래 부르면서 감사하며 가도 시원찮은데 가는 동안 그냥 지겹게 애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애굽을 바라보고 지겹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변덕스럽고 얼마나 지겹게 그냥 몇 번을 경험하게 하고 몇 번을 얘기했고 분명히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 잊어버리고 애굽을 좋아하고 악하고 지극게 불평하고 하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전히 내게 복주고 너를 지키기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의 절정이 뭐냐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도 그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예수님만 보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은혜와 진리가 뭐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지만 서로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서로 함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듯이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진리만 있으면 정죄해요. 사람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정죄만 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분명히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지는 분이지만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은혜만 있느냐 진리는 없고 그냥 다 좋은 게 좋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만 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가를 물으시고 또 분명히 확인하시는 분인데 은혜와 진리를 모두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그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실 사도 바울이 가끔 약간 그게 있어요. 은근히 자기 얘기를 하긴 해요 또. 그렇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그러나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자랑한다기보다도 난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 난 최선을 다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보통 이 말씀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아들 탕자를 주인공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그 탕자 얘기도 아니고 뭐 그 집에 있는 탕자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그 두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작은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자기에게 돌아올 거를 몫을 먼저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라 각각 줬어요. 다 아예 그 김에 그냥 아예 다 줬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뭐 사업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나가야 집을 이제 아예 미리 달라고 그런 것도 좀 오버한 거죠. 그거는 자기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건데 달라고 요구를 해. 그것도 이미 동네 소문 났다면 저런 놈의 자식이 다 있어. 욕먹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야 집을 아예.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걸 또 다 탕진하죠. 그런 얘기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베푸는 이 잔치, 호의를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베푸는 그 호의에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고 따진 적도 없고 그냥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고생을 해도 마땅해. 난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죽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굶어서 이 돼지 치는 거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돼지 치죠. 근데 그 돼지를 치는 것도 원치 않는 정말 부정한 삶인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아들은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아들이 돼야지, 선한 착한 아들이 돼야지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죽을 수 없으니까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봐도 식구들이 봐도 저 자식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로 불러서라도 혼낸다든지 따진다든지 하는 거 없이 그냥 다 받아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이 돌아온 건 물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밖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돈이 떨어졌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돈 안 떨어졌으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아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서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이 예배에 꼭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자기 살아보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죠. 뭐 저런 얌체 같은 저런 이기적인 뭐 자기 사업 잘 되자고 이렇게 기도하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 구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럴지라도 교회 왔다면 참 다행이다. 와서 줘라도 다행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자는 중에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는 중에 환상을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자는 중에 하나님이 몇 마디 다 그냥 너무너무나 그냥 감동적인 그런 환상을 탁 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가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대부분 그거는 기도하던 중에 잠들었을 때지 그냥 원래부터 잠드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지금 그렇죠.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참으로 다행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50%만 기뻐할까? 30%만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 어떤 모습으로든 사실은 내가 어떤 하나 앞에 뭘 받을 게 있어. 이거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절도 사실 가봤고 무당한테도 가봤고 다 가봤어. 근데 신통치 않아. 마지막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 자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다 하셔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거부하지 말고 기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아들이 되겠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선행을 쌓아서 자격을 얻으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서 내가 아들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내가 부족하도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응? 믿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사람이 양심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스스로 자기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리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도 그래. 야, 네가 양심이 있어봐. 네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네 모양 그 꼴로 와서 예배를 드려 지금? 네가 네 죄를 생각해봐. 네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 막 차리고 막 먹으라고 한다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 지금? 네가 사실 여기 왜 왔어? 딴 욕심이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어떻게 기뻐해?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자리는 누구나 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그치 맞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야, 양심 있어봐 너. 그리고 기뻐하지 않고 아니야 저는 그냥 안 먹겠습니다. 저는 먹을 자격 없습니다.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만 자비를 내리신 분이 아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깨끗하게 손 씻고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죄인을 계속 기다리셨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도 문제가 있었죠.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 함께 살지만 아버지가 너무 먼 당신,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나의 사랑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기존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작은 아들의 모습보다는 큰아들의 모습이 더 많아요. 한 2009년인가 2008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내용 줄거리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뮤지컬 버스라는 뮤지컬이 이렇게 상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를 이제 재구성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일단 운전기사는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침에 감사기도 하고 이제 운전을 시작해서 그 작은 마을인데 마을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을 버스에 한 노인이 탔는데 이 노인은 아내가 일찍 죽었고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땅을 이렇게 뺏겼어요. 정부가 땅을 뺏어갔어요. 악한 정부가 뺏어갔는지 아니면 욕심부리다가 자기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쨌든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 정부에 대해서 막 화를 품고 살아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또 마을 이장이 버스에 탔는데 이 사람은 시골 작은 마을의 이장인데 그 이장도 무슨 권력이라고 그 권력에 맛이 들어서 막 나대고 막 지시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또 버스에는 두 남녀가 탔는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불륜 커플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둘이 불륜 커플인데 버스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막 욕하고 흉보고 막 그래도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막 버스 타고 가요. 또 젊은 작곡가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버스 기사를 봐요. 버스 기사는 늘 얼굴이 환한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운전을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작곡가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어떻게 저렇게 늘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흥얼거리면서 운전하나. 저 어떻게 저럴까. 저걸 이렇게 보고 가요. 며칠 전에 여기 만목사님이 잠깐 왔다가 그 세이모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고 밥을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갔다 잠깐 어디 차를 타고 같이 오다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대형 버스를 계속 운전했는데 점점 운전 실력이 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관광버스를 하면 그냥 온갖 그냥 골목길도 다니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 장소 여기다 그러면 가서 내려주고 골목길 주차하고 막 이러면서 도심을 그냥 아니면 시골길이든 어디든 다 다녔는데 지금 고속버스니까 맨날 가는 길만 탁 하고 어디가 주차하는 것도 맨날 버스터미널에 탁 대고 가던 길만 가고 그러니까 전에 관광버스 할 때는 점점 많은 길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길을 모르겠대.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하루에도 수천 번 그냥 밟았다 갔다 섰다 밟았다 섰다 수많은 차들 틈에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별의별 차들이 그냥 빵빵거리고 들어오고 밀고 안 껴주고 막 버스라고 그냥 버스는 다 나쁜 놈이야. 막 밀고 막 그러죠. 버스는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버스는 그냥 무작정 막 들이밀어. 버스 껴주면 안 돼. 막 그리고 막 택시 진짜 뭐 제대로 줄 선 이렇게 차선 지켜 다니는 차들 못 봤어요. 다 이렇게 줄 가운데 잡고 일로 갈까 맨날 이러고 다녀. 막 그 택시 막 되게 짜증났어요. 장인어른이 택시 하니까 택시 장인어른님이 택시 하시는데 뭐 택시 그다음부터 욕을 잘 안 해요. 어쨌든 이 버스들 시내 버스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버스 기사님 거의 없어요. 고속버스는 그래도 쫙 달리는 맛이 있어요. 또 전용차로 생기면은 다 막혀 있어도 쫙 가고 너무 좋대요. 평창 때문에 강원도 가는 길도 잘 뚫려가지고 요즘에 예전에는 원주 운행할 때도 그냥 하루에 몇 번 그냥 막히면은 거기서 1시간 반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내려서 정리하고 10분, 15분, 20분 하고 그다음에 잠깐 1시간 쉬었다가 또 미리 나와서 정리하고 또 운행하고 근데 길이 막히면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와야 돼. 도착하자마자 바로 오고 그러면 5시간, 6시간, 어떤 7시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운행할 때도 많고 그래도 고속버스는 안 돼. 시내버스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접촉사고도 많고 막 그래서 얼굴에 늘 근심인데 그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 마을버스 기사님이 늘 싱글벙글 웃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늘 운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버스가 스위스의 산골짜기 산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속도가 줄진하고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브레이크 고장 났다고 딱 꽉 잡으라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낭떠러지예요. 막 산길을 막 점점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아주 큰 이렇게 곤불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그 별을 다 베고 이 볏집들 막 쌓아놓은 데가 있죠. 쌓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렇게 막 쌓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탁 들이받으면 이렇게 완충이 돼서 쓸 수 있겠다. 또 꽉 잡고 하면 다칠 수는 있겠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를 이렇게 부딪혀서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저기 한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빵빵빵빵 그래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를 들이받으면 아이가 죽어요. 일로 비키면 승객이 7명인가 탔다는데 7명인가 다 죽어요. 땅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근데 가면 아이가 죽고 떨어지면 다 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기사가 그냥 거기다 들이박았어요. 건불더미로 다 들이받았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내려가지고 이 기사가 아이를 안고 막 울어요. 자기가 치워 죽였잖아요. 어쨌든 살린 건 살린 거지만 자기가 치워서 죽었잖아요.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승객들이 반응이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자기가 치워 죽였으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가 운전하지 않으면 운전기사가 어쨌든 결정한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자기가 치워 죽인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운전기사를 보면서 막 같이 우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가엾은 아이를 어떻게 그냥 무참하게 치워가지고 죽게 했냐고. 너는 이놈아, 너는 지옥 갈 거다. 이놈아. 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감히. 자기가 사는 걸 생각도 못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이 기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울었대요.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 그 바로 죽은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이를 살릴 수도 있죠. 근데 나도 죽고 다 죽고 이 사람들을 아들을 희생시킨 대신 승객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 뮤지컬 맨 마지막 노래 가사가 이렇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복된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2000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승객들을 살리고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대신 살아야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기복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감히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받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그거를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은혜는 우리가 다 모두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받았는데 그게 끝이면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죠. 은혜를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